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주목을 해보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이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야말로 사마리아에서 유명 인사였지요. 최고로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그 하나의 마법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또 자식이 스스로에게도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그의 생각이 그 자신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쩌면 필립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필립을 추종하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 모든 정체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됐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는 그리스도이냐, 이제 세례까지 받았고 필립을 저렇게 열심히 따르니 우리도 따르자,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사도들의 초대교회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스데반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스데반은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무엇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교에 들어가서 헬라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그들은 스데반을 제거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지만은 스데반은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로 그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인물들의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이죠. 바로 수많은 구약의 역사,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해 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 자신들의 그야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증거를 하면서 그들 앞에 이 증언하게 될 때 그들이 분노하면서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속살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광분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바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결국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쩌면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의, 예루살렘 인구의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사도들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감당하는 것만도 힘든 상황인데, 자,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바로 의원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에 오게 만들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의 선봉에 서게 되는,
훗날 바울이 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이방 세계로까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속에서는 우리가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평신도 중에서 선택받아서 그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 섰다가 순교를 해서 우리에게는 순교자로 기억되고 있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신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는 바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시몬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 이 소식 때문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기도해 줬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8장 26절 말씀 속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목적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26절 말씀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필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렇게 나왔지만 가자 지구를 얘기하면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참 이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필립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가는 그 광야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주소를 일러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억나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 필립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는데 어디로 가라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광야 길까지 가는 가자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 광야 길까지 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까지는 예루살렘에서 70km 정도 사마리아에서부터서는 돌아서 가는 그 길이 약 130km 정도가 됩니다. 무슨 자동차로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뭐가 있어요? 필립에게 마차가 있습니까? 아니죠.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머나먼 길을 주님의 사자가 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래 이제 돈을 주면은 나도 저런 능력을 살 수가 있어 하고 착각을 했었던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찬이었죠. 사람들이 부를 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 우리가 오늘 이 필립의 모습을 보면서 필립은 주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필립은 정말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들의 모바일 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전화가 오면 여러분 그 채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않나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필립은 지금 현재 무엇에 충만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충만해 있나요? 자기 자신의 철학 사상에 충만해 있나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꿈에 충만해 있나요? 자기 자신의 계획에 충만해 있나요? 아니지요. 필립이 충만해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이끄시는 파워가 무슨 파워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필립의 영혼을 이끌고 있고 필립의 영혼이 필립의 생각을 이끌고 있고 필립의 생각이 필립의 몸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건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도록 채널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내 채널이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채널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아무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내게 느낌이 없다? 채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널이 올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채널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고 채널이 주의 성령 앞에 꽂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말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립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 머나먼 길을 가라고 할 때 필립은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 할 수도 있었겠지요. 주님,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를 따르고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으면 왜 저를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은 사람도 없을 텐데 왜 그곳에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교통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필립은 바로 그가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은 길이었을 텐데 주님은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물을 맡고 있는 내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3장 1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바로 이 내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명기 23장 속에서 보게 되면 고자는 바로 성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유대교도일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왕의 신임을 얼마만큼 얻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1500km가 넘는 거리면 당시에 마차를 타고 길도 좋지 않는 없는 길을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약 한 달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험난한 길을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에서 여왕의 허락을 받아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그 열망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어서 어느 날 자기 훗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여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게 됐겠지요. 그랬더니 여왕께서 그 일을 얼마나 신임한 사람이었으면 그가 재물을 갖고 여왕의 재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재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 에디오피아에 당시에 상당히 잘 나가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솔로몬 시절 때도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게 돼.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까지 그의 꿈은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너무나 한번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자기가 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이사야서가 성경 중에서는 가장 긴 책이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로 돌돌 말아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 한 권을 사가지고 가는 길에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열정과 열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자기 자신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항상 만족하고 돌아가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마 이 마차가 여러 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체리엇을 타고 가는데 여러 대 중에 수행원들이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타고 있는 그 마차로 가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하고 말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처음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마음속에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필립에게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고 있을 때 어쩌면 다른 성경의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을 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필립이 다가갔을 때 바로 정확한 시간에 그가 이사야 53장 바로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필립이 그에게 물어봤던 질문은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이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필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 재무장관이 안면도 없는 필립에게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알겠는가? 내 마차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내게 이 말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재무부 장관쯤 되고 자기 수행원들까지 다 대동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디오피아로. 근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필립을 요청을 해서 이 마차로 올라오시오. 나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이 말씀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해서, 공변된 판단, 이것은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필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하고 여기서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를 마치 읽고 있었다면 53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던 그 장면과 필립이 도착해서 바로 그 옆에 가면서 걸으면서 들었던 장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누구를 만나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만날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참,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 하나님이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민족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디오피아에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뉴질랜드에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만나서 이디오피아 친구들과 그들을 전도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 앞전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말이죠. 또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 그룹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지금은 그들이 이디오피아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정치권에 있었던 친구 그리고 의사였던 친구 이들과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그 한 친구는 의사였던 친구는 자기는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이 이디오피아는 당시만 해도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이디오피아에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검은색 피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뜻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던 그 한 생명에게 성령은 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광야길로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국은 바로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쩌면 필립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의 채널이 고정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당히 더디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망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디오피아가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단지 그 과정 속에 사용될 뿐이지만은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황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필립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마리아 땅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자 지역으로 가서 그 광야 길로 가라.
어느 곳인지도 모르지만 광야 길로 가라.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닌데 광야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 앞에 정말 고민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아닌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필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이 장면은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다른 수많은 제자들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핍박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어쩌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핍박자로서 사울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이방 민족에게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주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오게 될 때 여러분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초월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필립이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때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어린 시절부터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은 그야말로 종살이에서 그냥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든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쳐가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은데 이런데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우리는 앞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항상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가 필립을 열심으로 추종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채널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들었던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를 사용하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필립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소도 지역으로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필립을 강력하게 그를 스네치대에서 낚아채서 그를 아소도 지역으로 보내서 그리고 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가이사랴 지역에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초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그가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필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례받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또 보고 느끼게 된 것이죠. 알게 된 것이죠. 내게 주님이 메신저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필립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있지 하고 뒤지면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그 길은 그 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조이가 넘쳤어요. joyful heart로 그는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 같고 모든 꿈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주셨던 꿈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채널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은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